여러분도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되고 가실 분을 가셔도 되고 그런데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일부는 혼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하나님 창조와 진화론, 유신진화론, 또 지적설계 요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 그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 시간이 밖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고 개념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제가 이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에서 조바로 한인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누구세요? 목사님인지? 사실은 제가 조바로 한인교회를 1992년 제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모두리 그 당시에 교인 수가 지금 이 정도 됐어요. 그럼 많을 때는 한 15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1992년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때 등록하고 중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한마음교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그 후에 내가 2018년 신학을 하고 안수 받은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떠났죠. 그러나 그 뒤에도 미련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쓰고면 꼭 이제 교회 들리게 됩니다. 강서 소개 이어서 기독교 창조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화론의 논리는 무엇인가? 진화론에서 위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창조는 기독교 창조신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화론의 논리라는 것은 자연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은 기독교와 진화론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창조했는데 진화에 의해서 발전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지적 설계는 어떤 논리인가? 지적 설계는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사람의 신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또 우연히 생긴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어떤 지적 개체가 설계한 게 분명하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게 지적 설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게 우연이 된 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네 가지 기독교 창조신앙, 진화, 신진화론, 지적설계 요 네 가지를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질문, 그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목사님이 신무호라고 그랬는데 제 이름 본래는 신무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가 한 다음에 영어 이름을 했는 거고요. 뭐 저는 학교에서 이제 화학공학을 해서 사실은 진화론을 이해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화학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이나 뭐 어디서 화학공학을 해서 사실은 제가 45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물로 포도를 만든다. 그러면 화학에서는 물이면 H2O 아닙니까? 포도주는
C2H5OH죠. 물은 도저히 화학으로 그러면은 그 알코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논리를 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면은 그런 논리를 펴서 이제 교회 한다는 이유로 삼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때 요때 신학을 하면서 그 논리를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뒤에는 제가 이제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신앙 회복선교, 창조과학회는 우리는 한 40년 이상 된 단체고, 현재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학교라든지 사회에 보급하고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이것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진화론에서 예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 시조새라고 들어보셨죠? 시조새 저도 배웠습니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새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시조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조새가 1984년 세계 시조새 학회에서 이것은 시조새의 중간 단계의 그 시조새가 아니라 본래부터 새였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일부는 빠진 데도 있어요. 아직도 뭐 계속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단체는 그런 그 과학적인 증거를 문교부에 제출하고, 문교부에서 정당하다고 생각되면은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16건을 과학이 뭐라나 그런 말하죠. 문교부인가 문화공보부인가 뭐라고 하여튼 교육부 단체에 청원했어요. 현재는 수원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평생회원 그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바로 아까 이제 대충 얘기했는데, 조바로의 한인교회가 1991년 12월 1일 날 제일 처음에 그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물론 거기 없었죠. 왜냐면 저는 그 다음 해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그 당시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거 뭐 기념품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1991년 12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린 걸로 돼 있고, 그 뒤에 자료는 지난번에 계셨던 강 목사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을 때 조바로의 교민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100여 명 됐고,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교인이라면은 UTM을 만들 때 일을 하기 위해 UTM 아시죠? 갖고 다니는 거. 거기 삼부 토공에서 했는데, 그때 한 직원들 한 1000여 명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파세구당 쪽에 가면 타이탄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거 할 때 또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덕도 이제 거기에 일부였고요. 그래서 먼저는 일대가 이제 박재선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이제 신학대학에서 사역하시고, 2대가 나인 목사님, 그분도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세 번째가 이경원 목사님, 네 번째가 이송 목사님, 다섯 번째가 요천에 계시는 강선님 목사님. 아마 지금 목사님은 이제 6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신앙.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도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진화론 쪽에서 주장하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물건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만. 내가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볼펜 지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이 건물이라든지 우주의 별 같은 거 물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진화론 쪽에서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뭐 파티클이 빅뱅을 일으켜서 저렇게 크게 뭐 우주가 930억 광년 큰데 지금까지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그 진화론 쪽을 손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논리를 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아무 창조해도 그런 걸 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쪽 그 진화론 쪽을 믿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신 진화론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대충 봐도 한 80% 이상은 유신 진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8, 90%가 다 유신 진화론 쪽이에요. 자기들도 못 믿겠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저 입장 같아서는 하나님은 인간은 2차원 아니에요? 가로 세로만 다니잖아요. 날아다니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몇 차원이에요? 적어도 고차원 아니에요. 개미는 나르지 못하죠. 그럼 개미는 2차원이에요. 잠자리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개미는 잠자리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3차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잠자리는 또 개미더러 너 좀 날아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그 차원이 다르면은 이해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해서 저희 의구심을 해결했습니다. 나가 과학을 공부했어도 이해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만물의 시작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고백 바로 이게 이제 교회를 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창세기 1장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수십 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과 질서에 대한 하나님 확실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일점에 피조세계는 무자구이나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확한 목적 아래 지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했었잖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계의 질서와 법칙은 우주를 지켜와 그렇습니다. 우주 운행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지구와 뭐 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돌아가잖아요. 그런 정밀한 것은 다 지적인 어떤 개체, 즉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신화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에 맞게끔 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창조한 존재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 다음, 피조세계의 관리자. 시작. 인간은 네. 세 번째,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 인간의 조건이 아닌. 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이걸 요약한 거고, 여러분 다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것은 이제, 제임스 웹 그 망원경으로 해서 창조의 기둥이라는 사진을 제가 이제 한 거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한 거. 저도 과학을 믿기 때문에 저런 걸 다 믿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걸 자연적으로 됐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과학을 믿어요. 저도 과학자니까. 그렇지만, 다만, 우연히 생겼다든지,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도 믿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도 믿어요. 창조의 기둥이라고 이름도 붙였고 있는데, 그 다음, 이번은 이제 진화의 논리는 뭔가? 아까는 창조론, 이번엔 진화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기 환경적인의 유리한 성질을 가진 우리의 논리 분할한 논리. 이것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박찬호 같은 경우는 오른손 투수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면 이게 팔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던지. 근데 박찬호 아들이 팔의 길이가 길어졌을까요? 안 길어졌을까요? 안 길어졌죠.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팔의 길이가 길어질 뿐이지, 그걸로 인해 가서 자기 아들 때에 가는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팔이 길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화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하는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조상설. 시작. 하나의 단색고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 분화했다는 논리.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요거죠. 제일 처음에 어떤 아메바 같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화하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렇게 진화했을 때는 아까 했다시피 중간 단계의 화석 같은 거를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적 경계, 과학적 가설을 넘어 창조는 불피하다는 의심론적. 우리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만들었다. 근데 저기는 신이 없이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그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이 이겁니다. 진화는 자연이 우연하게 또 돌연변이로 이렇게 해서 변했는데 그것이 점점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들의 체계적인 얘기가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아메바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아메바가 단세포가 다세포로 점점 변하면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린 그림일 뿐이에요. 저걸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저것이 증거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과학 교과서에. 그럼 우리는
과학 교과서를 진리라고 배우고 있는데 거짓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유신진화론, 창조신앙과 진화론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관점이에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잖아요. 얘는 혼선이죠.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그걸 교묘하게 꾸명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진화론과 같이 어떠한 조그만 단세포가 있었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대해서 그게 진화돼서 뭐 사람들이 그랬는데 조그만 게만 단세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뭐 다른 동물이 된 것은 진화론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양쪽 다리 걸었다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근데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못 가면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의 시각과 과제.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 도구로서의 지과. 그게 아까 얘기지? 하나님이 조그만 걸 만들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시작. 하느님께서 자연 법칙과 진화의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 그것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말도 되게 됐다. 그것이 진화의 주장을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와 진화의 양 다리에 걸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이제 주장한 사람 이름이 저 사람이고요.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적 검토 과정, 생생의 역사적 해석과 아담과 하와의 실존성, 원죄 교리와의 독립성 등 정통신학 내에서 여전히 활발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조그만 아메바가 커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됐다면은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유신진화론 쪽에 주의가 아담과 이브도 진화했다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라든지 원죄 논리 이런 게 하나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실존성, 그 다음에 원죄의 교리 이런 것들이 현재의 성경과 맞지 않죠. 끊는 네, 그러다 보면은 유신진화론 쪽에서는 성경을 거의 사실 아담과 이브하고 그걸로 인해서 원죄가 생기고 원죄가 생기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교회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이제 등한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를 떠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계에 나타난 고도의 두 번 했네요. 복잡성과 설계의 흔적 추정. 지적 설계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보면 사람이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성인이 세포 수가. 그 안에 또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것들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지적인 그런 개체가 창조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지적 원인, 자연계의 복잡 구조와 우연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존재의 설계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한 복합성, 박테리아의 편무처럼 모든 분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작동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의미.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뗐잖아요. 인공위성 보면 그 안에 뭐 부품이 한 30만 개인가 뭐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그럼 진화를 한다면은 그 하나하나가 똑같은 관계로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진화되고 어느 거 진화 안 되는 부품이 있다면 인공위성 날아갈 수 없잖아요. 전에 뭐 어떤 거 보니까 뭐 그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그 중에 부품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그 인공위성 그 발사체가 폭발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균일하게 똑같이 모든 30만 개, 30만 개의 부품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사람 몸도 어느 부분이 뭐 손이 있다. 그럼 손이 한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진화로 한다면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동시에 똑같이 되고. 또 지금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진화는 계속 되고 있다. 그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진화가 된다면은 정글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걸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진화가 다 됐으면. 뭐 그런 논리가 안 맞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접 해놓다. DNA 내부의 당당한 정보 체계는 무역적 법칙이 아닌 지적 설계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 우연히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어떠한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됐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자의 주장입니다. 요것은 이제 DNA 구조인데, 이런 것이 뭐 여러분 다 보셨죠? 나선 이중 구조의 나선형. 요게 이제 세포, 우리의 세포가 아까 뭐 60만 개, 60조 개 내지 100조 개 있는데, 그 중에 세포 하나하나에 이런 DNA가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밀한 것이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걸 요점을 이제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 관점별로 보면은, 4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의 이제 핵심 주장. 기독교 창조신앙 쪽에서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한 우주 창조. 그렇죠? 두 번째, 진화론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자연 선택 우연에 의한 생물 발전. 이렇게죠. 거기서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유신진화론. 시작. 하나님이 진화를 도구로 창조하신. 제일 처음에 요만한 거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진화적으로 발전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번째, 지적 설계론. 자연계의 지적 설계의 흔적이 존재한다. 아까 이거 정밀한 그런 인체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우연히 또 뭐 돌연변이로 자연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주의 개입. 기독교 창조신앙 쪽에서는 시작. 전능하신 초자연적 직접 개입.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 직접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시작. 창조주 개입 없이 전능. 창조주가 개입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또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것이 진화론적 논리고요. 세 번째, 자연 법칙을 통한 개인적 개입. 아까 얘기 같은 얘기고요. 네 번째, 시작. 지적 원인의 개입 인정. 여기는 신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 지적인 단계가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만들려면 기술자가 만들었지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특징. 시작. 신앙의 본질 및 삶의 고백. 이제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확장을 경계한다. 여기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변명이 뭐냐면은 우주 모든 만물은 창조했는데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 창조했는데 자기들은 그 누군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신, 하나는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자연적으로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신에 의해 만들었다는. 그래서 자기들은 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자연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자기들은 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했다고 믿는다. 자기들도 확신은 없어요. 다만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자연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신진화론 세 번째, 과학과의 조화 시도, 혁신적 과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좀 중간에 적당히 이제 얼버무려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게 설명하려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네 번째, 지적설계론 시작. 부작의 우연론에 반대하는 과학적 원리. 이분들이 아까 그 창조신앙 쪽에서 만든 창조신앙은 하나님 했다고 확실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실은 없어. 그런데 지적 어떤 자체가 개입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비교에다 이제 해봤는데요. 진화론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의 진화의 증거, 중간 단계 화석이 전무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조새가, 파충류가 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충류의 뱀이나 뭐 개구리나 여기 동물들의 화석은 있고 그 새의 화석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시조새의 화석은 없어요. 시조새의 화석이 바로 이제 중간 단계의 화석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있으면 우리도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없다. 그런 얘기고, 유신진화론 쪽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아메바가 뭐 해서 진화해야 됐다고 하니까 없다는 논리가 되고, 또 원죄의 교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는데, 그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진화도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일 끝머리는 좌측은 뭐예요? 원숭이죠. 제일 우측에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까지 매년 수십만 건의 화석이 이제 세계 각처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원숭이 화석하고 사람 화석은 있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은 단 한 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중간 단계의 그 생명체는 없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자는 아직 안 나왔을 뿐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명하는 쪽이고요. 요게 이제 시조새. 여러분 교과서에도 많이 본 시조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세계 시조새 학회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984년 방콕에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그 연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새의 날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새 그 화석에 나온 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고생대니 뭐 현생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새의 화석에 나온 세대, 이전 세대, 중생대, 고생대, 여기서 진짜 새의 화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시조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조새의 화석은 없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뭐, 질문,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해가지고, 설명이 좀, 불충분한 데가 많은데, 시간을 자꾸 봐가면서, 중간중간에 빼고 다니는데, 혹시,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의문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창조이시며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다양한 시각을 일일이 깨야 하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세워갑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그것을 다 이해는 하고 있으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이해가 하죠. 유신진화론, 진화론, 지적설계는 신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진화론적은 신이 없어 우연을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유신진화론은 신이 있다고는 믿는데 진화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4가지, 지금 설명한 4가지를 이해하되 얻은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간직하고 예배자로 타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을 굳이 채우려는 거 아니고요. 우리 활동하는데 보면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뭐를 배워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가니까 신학대학에 나온 목사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럼 그게 뭐고요? 유신진화론이에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배웠어. 고등학교까지 진화를 배웠죠. 그걸 얼버무리다 보니까 유신진화론 쪽에 많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교회의 한 80% 이상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0, 90%는 유신진화론의 그 개념을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분들은 창조신앙을 설교를 잘 안 익혀요. 잘 안 익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창조신앙 목사님을 듣는데, 옛날에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성이 깨지잖아요. 대학교쯤 하면은 진화론에 완전히 물들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 같은 데도 학생의 기독교 비율이 4% 미만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회학교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2.9%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학교 성도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확정한 이상 잘못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가려도 삼천포로 빠진다며. 부산 가려고 성경을 열심히 하느님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이쪽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신념이 없이 가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맞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비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